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왔을 때 컴퓨터 탁 켰는데 어제 오늘 새벽 7시간까지 제가 성경 한 부분을 보다가 그때도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하는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상태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침에 탁 켰는데 전혀 다르게 되면서 컴퓨터가 못되게 몇 번 시도하다가 주님, 성님 뭘 말씀을 하시나요? 왜 이러나요? 근데 어제 말씀을 보고 공부하다가 제가 좀 몸을 한번 맞아요. 푹 맞은 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결단을 하지? 이러고 있는데 와, 주님께 진짜 결단을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번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 밑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사람이 불편해요. 그죠? 제가 뒤꿈치에 어제는 저희 집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문이 뒤꿈치를 콱 찔러가지고 뒤꿈치에 저거가 벗겨졌어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헬멧 하나 싹 붙여놨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도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탁 하는 순간 오 주여 창세기 3장 15절 뒤꿈치를 이거 작은 것만 이렇게 불편한데 주님 이건 또 무엇입니까? 어제 내가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약간 어떤 성령님의 영적인 어떤 조건들을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탁탁 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참 그 결단하고 그대로 따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보고 우와 이걸 어찌하지? 이거 저한테 적용해야 될 거예요. 저한테 이건 남 탓도 아니고 내 탓. 왜냐면 몇 년을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영적인 믿음에 내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또다시 이걸 어찌합니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컴퓨터 탁 하니까 얼마나 컴퓨터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아침에 컴퓨터가 탁 고장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물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말씀드리고 아마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제가 또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창세기 여러 말씀도 보면서 말씀 보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에 읽을까요? 시작. 밤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우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솔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오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소 산당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여러 에덴에 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라, 인격적인 성령과 함께 연합하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과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주일날 천상의 예배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성령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거, 그거 성령님과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천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마크 피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 가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적인 음성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온 메시지에 보니까 어제 커뮤니티 기도하시다가 받았던 메시지로 온 메시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시즌은 천상의 예배가 열리는 시즌입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원래 미국에서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보는 장문 속에 보면 시작을 지금은 천상의 예배가 열리는 시즌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또 한편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항상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그분이 감동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복을 하게 되면 어떤 확증을 시켜주는 내가 너한테 감동을 주고 너한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순종을 할 때 너의 순종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시간 선포한다면 지금 우리 해보는 교회에 천상의 예배가 열린 그런 영적인 시즌입니다. 천상의 예배하니까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졌는데 하늘 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어떤 환상 속에서 드려지는 비몽사몽 속에서 드려지는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즐겨잡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려져 가지고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천상의 예배예요. 이런 천상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더 천상의 예배가 더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갈망하시면서 하늘의 천군초소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지금 그분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실 때 진정한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천상의 예배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전진의 예배예요. 계시록에서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어떤 방식, 이전의 어떤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어떤 그런 기름 부심이 풀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의 그런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런 천상의 예배를 경험을 했었던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의 예배를 그가 경험했을 때 나타난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곧바로 그가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에 불타올랐었어요.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고 그렇게 나타났었어요. 그 뒤에 왔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풀어지니까 육신적인 삶은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포로민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그에게 희망이 회복됩니다. 삶의 소망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의 구약에 나타나 있는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분들 선지들이 경험했었던 실제적인 그런 예배, 또 그분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어떤 예배자의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동일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믿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 것인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장이 뛰려면 성령님의 생기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내가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그냥 동의를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언이 있고 속담이 있고 격언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활용되어져서 효용 가치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내 삶의 자리에 지혜가 되어서 내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에 성령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하늘의 일들이 이 땅의 내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셔서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삶의 통용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천상의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의 원처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원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인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감각 어떤 육적인 어떤 지식 그 이상의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령님과 연합 없이 성령님과 연합이 없이 성경을 보면 내가 수백 수천 번을 보아도 항상 내 삶이 내 믿음이 제자리예요.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정치는 뭐라고 그러죠? 혹시 정치에 관심 없는 여러분? 정치는 뭐라고 그래요? 생물이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여러분 믿음도 생물이에요. 믿음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님과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과 연합해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성령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내가 성경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성령과 연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해요. 알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간다, 이끌어간다. 남들이 이렇게 간증하면 이해가 안 돼요. 뭘 성경인다. 내가 성경을 봐야 되지.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지. 내가 성경을 내가 성경 이 말씀을 뭐 알아야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역사식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 그 말이 저 말이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지겠습니다.
만나니까 만나기 전에는 그래 지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내 삶의 실제 그게 사라지질 않았는데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아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요즘 저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2006년도에 아주 강하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강하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1년 동안 제가 동영에 내려온 지 2년째 해던데요. 1년 동안 성경만 뒤집다 읽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만 읽으래요. 성경만 집중해서 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담임목회 초년병으로서 별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제가 그쪽에 마음을 기울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그래도 제 인격을 존중하시더라고요.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다시 자기 감동, 지금 계속 오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한 3년 동안 성경만 보라는 한 3년 동안 성경만 보라는 지금 그런 감동이 지금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와요. 그럼 제가 저기 화장실 들어가면서 3년 동안 꼭 화장실 입고 들어갈 때부터 주님 3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3년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왜 못하냐면 저는 성경보다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 성경보다 책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3년 동안 다른 책은 보지 않고 성경만 볼 수 있을까? 들어갈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일 보고 나오면서는 3년 동안 내가 책 안 보고 성경만 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며칠 동안 좀 계속 감동을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급하게 지금 제가 덤비지 않으려고 그래요. 보자! 하고 이런 것들로 않으려고 그러는 성급하게 하지 않고 지금 서서히 제 마음을 지금 워밍업해서 그쪽에 순종을 하려고 그냥 돌려고 제가 워밍을 자꾸 그쪽으로 돌려요. 숨고리를 해요. 성령님과 제가 제 마음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제가 시작을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문에 내가 갑자기 내가 인간적으로 나 내일부터 금식하겠어. 되겠어요? 쉽지 않죠. 며칠은 하겠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 장기 금식할 때도 장기 금식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장기 금식한다고 했지 며칠 금식한다고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서는 그걸 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고 하겠어요. 내 마음을 막 먹는 거예요. 먹고 딱 시작하고 하루하고 둘째 날 내가 주일날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장기 금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며칠 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한쪽에서 혹시 내가 했다가 큰 소리 빵 쳤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큰 소리 쳐요. 그래서 그 소리 못하고 그냥 장기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왜 내가 도망갈 수 있고 빠져나갈 때는 어떤 부분을 만들었고. 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일부터 모든 책 다 내려놓고 왜냐면 제가 몇 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컴퓨터도 다 꺼보고 핸드폰에서도 모두 다 앱도 지워보고 하루쯤 지나니까 막 금단이하다 비슷하게 없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어. 시간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 안 하겠다 하라고 뭐해?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못 깨닫게 돼. 삶에 희망이 없는 꼬마, 소망이 없듯이. 그렇듯이 와. 그러고는 제가 막 예전에 어떤 페이스북 이런 것도 내가 거기에 페이스북 금식을 한 달 합니다 해놓고 해서 한 달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3년인데 함부로 이거 살살 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달래서 자꾸 성령님과 그저 순복할 수 있어서 완전히 내가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그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성령 제 성품, 제 기질을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좀 넘고 싶어요. 제가 막 그래요. 왜냐면 성령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더라고요. 억압하지 않아요. 막 쥐 박으면서 막 하라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격, 기질, 성품 이것을 존중해 주시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고요, 격려, 그런 계속 하시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성령과 연합하면서 저한테 변화를 주시는 부분은 하나 뭐냐면 제가 원래 12시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살살 제가 성경하고 성경 보면서 이거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요즘 시간 조금씩 더 늘려가요. 밤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까지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을 제가 좀 살살 저 자신을 지금 거기에 길들이려고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언제까지 몇 년을 여기 있어야 돼요? 몇 년을 올라와야 돼? 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런 마음 줘서 지금 그 시간을 살살 늘려가요. 다른 시간에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고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는 쉽게 밤을 아주 쉽게 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기에 매이는 것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12시에 올라오도록 작정돼 있잖아요. 5시 반까지 있기로 했잖아요. 그건 시간이 남아서 미리 1분 전에도 안 올라와요. 최대한 저쪽에서 다른 거 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막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12시부터잖아요. 그러고 조금 늦으면 뭐 하나님 조금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가 5시 반 돼서 강수영 가야 되는데 벌써 저기서 문 여는 소리 탁 나면 벌써 시계 딱 들어가고 야 5분 전이다. 그러면 툭 털고 5분이라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은 막 정말 무슨 뭐 철저히 약속에 막 철저한 사람 같처럼 시간을 막 준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런 못된 성품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지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 누군가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훤한 낮이었어요. 친구 이 목사가 부교육자 때 처음에 삼국지라고 하는 게임을 나왔을 때 그걸 게임을 막 하는데 초조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창문을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사세요. 그런 고백을 그런 시간에는 막 밤새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성경을 내가 하루에 석장을 읽기로 작정해놓으면 그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시간이 남아도 석장 넘어가면 무슨 생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 하기로 한 시간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 1분만 넘어가면 무슨 큰일 생길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는 성경 읽다 보니까 밤이 벌써 낮이 됐네요.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바뀌길 지금 원해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좀 그냥 잠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많아 나머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 개개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점.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어요. 어떤 내가 인생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보는 관점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학교를 다니고 배운 지식에 의해서 생겨난 관점이 있어요. 뭐든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일명 나만의 돋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돋보기. 우리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돋보기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요.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표현을 해요. 또 그대로 본 데 또 살아가요. 놀라운 것은 그 관점으로 성경도 봐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도 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 아래에 있어요. 내가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데 어느덧 내 아래에 와 있다. 이것을 위로 뛰어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성으로 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원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내 관점 이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볼 때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원처자의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성령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냥 쑥 지나갔던 것이 갑자기 하나가 보고 훅 부르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훅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누가 한 설교나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서 쫙 보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 갑자기 누가 한 설교 대부분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하는 설교가 대부분 비슷한 부분인데 어느 부분을 쫙 보면 갑자기 이런 거 아세요? 여기서 갑자기 임금방울을 탁 터뜨리는데 갑자기 쫙 퍼지는 거. 그렇듯이 어떤 분의 설교 요 한 부분을 탁탁 봤는데 갑자기 여기에 저쪽이 확 퍼져서 넓게 깊게 보여지는 증세가 하나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컴퓨터로 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한다고 할 때 컴퓨터 자판을 딱 두드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 너머에 계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확 줘요. 그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걸 막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격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딱 멈추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요. 여기 뭔가 확 들어가지고 제가 충고가 돼가지고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정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예배자의 길이고 예배자의 길은
확상을 향한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의 최고의 동행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장의 핵은 바로 성령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하셔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물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내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듯이 그냥 빙빙 돌았어요. 내가 성령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내가 볼듯 하는데 뭔가 내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인생을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성령과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은 그분의 뜻이 있고요. 또 그분의 통치 질서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모르면 세상에 석박사하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혼돈 속에서 헤매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석박사가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권위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는 그냥 쭈그러인 것 같고 무지개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천상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성령님과 좀 더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당했다고 굉장히 우리는 아주 막 기분이 상해서 하잖아요. 나빠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연합해. 인격은 마음이에요. 인격은 마음이라고. 즉 이 마음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 혼적인 영역에는 세 가지 나오는데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내가 누군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혼적인 영역, 내 어떤 지성으로, 이성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의지로 누군가와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고 교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 부분을 서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이 영역을 무시당하면 뭐라고 생각해? 한쪽에서 비인격적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과 나누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이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그 부분으로 서로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그분이 나의 어떤 혼적인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영역, 아니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과 무엇을 나누는 걸 교감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분이 교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억압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강요하고 억압하면 뭐예요?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면에 성령님이 나와 교감을 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나로 뭔가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면서 뭘 주냐면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죠.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파워예요. 자, 성령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성적인 부분, 지적인 영역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공부했거나 경험했거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 나와 지금 이성적인 그 부분, 지적인 영역과 교제하신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또 어떤 유생님은 누군가하고 뭘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막 잘잘잘잘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설득하시고 내가 말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지적 영역과 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내 감정적인 부분과 연합이 되었다. 감정적인 부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내 속에 뭐가 생기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기쁨이 막 샘솟게 하신다. 때로는 반대로 성령님이 내 감정적인 부분과 연합하면 내가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겨요. 엄청난 부담감이 쫙 나를 짓눌러 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근심이 내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굉장한 짐으로 눌러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감정적인 부분하고 연합했을 때. 그럼 내 의지적인 영역하고 연합을 하면 어떤 증상이 나요? 의지적인 부분하고 연합하면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고 해보고 싶다. 전혀 생각지 않아요. 누군가 전화, 그 사람 안부에 대해서 궁금이 여기고 전화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어떤 만나고 싶은 마음. 때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라고 한다든가.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돈을 그때 줘야 되겠다니까. 아니면 섬기라고 하신다든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나의 의지와 연합이 되어져요. 아니면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해서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성령님과 연합을 시작할 초창기는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돌파해내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과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의 본질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내 성품이 예수님화 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체된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겸손하고 인격적이라고 해도 어때요? 내 안에 죄악된 성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천상의 예배자로 살면서 하늘의 침노를 받고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스스로 내가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노력하고 힘을 써도 되지 않던 일들이 내가 성령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면 점점 내 삶의 여정이 예수님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즉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항상 그쪽을 목적지로 삼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노력, 내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화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유교도 어떤 미신, 샤머니즘 가르침은 스스로의 노력,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 수양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적인 영역, 성막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 영역, 가운데 토막, 그 혼적인 영역이 성령과 연합이 그 영역에서 잘 활성화가 되면, 왜냐하면 그 가운데 토막 그 부분에 내 지성, 내 감정,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성령과 연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역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나타나게 됐어요. 어떤 내가 인생을 통해서 살았었던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와는 실적으로 다른 열매들이 그 영역에 맺히기 시작해요. 성령님하고 연합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이지만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혼적인 영역이고, 그런 삶의 열매는, 삶으로 맺어진 열매는 육적인 영역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초창에 맺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영역의 열매는 마치 작은 열매처럼 처음에 미미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부분을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혼적인 영역에서 계속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할 때 결국 우리가 어디 올라가요? 지성소에, 영광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화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해서 가는 그 즐거움, 기쁨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강이 흘러나와요. 강물이 지금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몇 줄기로 흩어져요? 네 줄기. 어디죠?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스. 자, 에덴의 원래 뜻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지금 기쁨 그 자체의 그곳에서 지금 동서남북 네 광줄기로 지금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처음에 무슨 강부터 얘기했어요? 비손. 그 다음에 기온. 세 번째 힛데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브라데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수학보다도 더 정확하십니다. 자, 유브라데스가 마지막에 나오죠. 유브라데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 에덴에서 지금 흘러나온 물이 비손과 기온과 힛데겔, 그 다음 유브라데스가 지금 마지막 강이 나왔어요.
유브라기스라고 하는 건 즐거움, 기쁨,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기쁨의 근원되는 데서 쫙 흘러나오다 마지막 끝지점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기쁨, 즐거움. 근데 기쁨이 뭐가 되냐? 능력이 된다. 근데 이런 기쁨의 능력을 지켜내는 비결 14절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15절 통 넘어가니까 이 기쁨의 능력을 지켜내는 비결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뭐냐면 경작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쁨의 능력.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기쁨을 계속 삶의 끝자락까지 땅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과 예배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즉 내 삶이 내 일터가 거기에 자리가 예배가 될 때 무엇을 지켜낼 수 있다? 기쁨의 능력. 이놈의 일 지긋지긋해? 하면 그것은 어디에?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그 강물을 사단이 파괴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복구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신약으로 어디에 넘어가겠어요? 자, 다시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첫 번째가 무슨가? 기손, 그 다음 기온, 깁대게, 유브라데스로. 이걸 사단이 파괴했는데 누가 복구시킨다? 성령님이 복구시킨다. 복구시켜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브라데스가 땅끝 기쁨.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 구체적인 나라와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유브라데스. 그 땅끝이 뭐가 있다? 동일하게 에덴과 그 끝이 뭐가 있다? 기쁨. 기쁨 능력이 동일하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에덴의 기쁨이에요. 이런 성령의 권능은 땅끝까지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에덴의 그 기쁨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가로막거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거나 회방하면 그 죄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하죠. 그 차이예요. 성령님은 내 생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매도하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지막 그 얘기를 시대라고 얘기할수록 육적인 눈도 떠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도 떠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눈도 떠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제대로 뜨여져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육적인 눈만 뜨면 영이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여지지 않아요.
알다시피 정통 신학을 했어요. 교리를 배웠어요. 그런 대학도 나왔고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은 제가 배웠던 신학과 교리와 전통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역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바벨탑과 같은 종교적인 어떤 없다는 그 탑, 그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마치 바벨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니까 인간들이 높게 사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끼리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흩어져. 저는 제가 쌓아온 신학적인 제 삶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높아서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성령님 실제로 한 번 와서 후하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전념하고 제가 힘을 다해서 재건해야 될 일은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과 더 친밀해야 되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가 실제가 돼서 영광으로 제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가 전념하고 갈망하고 추구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연합하고 삼위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날마다 제가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은 아니지만 솔직히 매 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간마다 성령님을 초청해봐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다 해봐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봐요. 컴퓨터가 문제가 되니까 컴퓨터에 손도 얹어요. 예수, 컴퓨터가 지금 고장 이 부분은 빨리 청소가 회복될지. 청소기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이 원자력에 해결되고 30만 원을 줬잖아요. 잘 해결될지다. 옛날에 남들이 하고 저거 좀 이거 하냐 하는데 요즘은 제가 그러겠다는 게 제가 저 혼자 나름대로 전자기기가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요즘은 그냥 손 얹고 그냥 한번 기도해보. 왜 제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켜 전달을 해보는 말만 소망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해보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확 불어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뭐야?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한 단계 한 단계 작은 걸음으로 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갑절의 이상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한 걸음만 포기치 않고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점점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내 감정이 그분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그분의 의지로 변화되는 일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매 순간 오늘도 내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남아있는 이 시간 걸러진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요.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내 어떤 지적인 영역, 뭐 많이 쌓였다 안 쌓였다, 그 다음 내 감정의 영역, 내 의지의 영역, 이런 부분이 성령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연합이 더 결속력이 강해져서 성령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믿음의 여정이 성령과 완전 동역하면서 하나가 되었어.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그런 예수의 화되었어. 그런 내 삶, 내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가 성령을 매 순간마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성령 이 시간 나에게 더 찾아와 주시고 나와 더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